오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망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된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때의 심정이 절절히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절친했던 요나단과 다윗이 작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을 귀히 여겼기에,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눈물을 머금고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셔서 너와 나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과 나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서로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다윗이 떠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간 것입니까? 노브를 향하여 간 것이지요. 요나단은 궁궐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노베에 이르렀을 때 노베에서 머무르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서 펼쳐지는데 굶주림과 두려움과 쫓기는 자의 심정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허기진 상태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의연한 척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힘은 소멸된 상태로 기진맥진한 다윗은 지금의 심정을 과장하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아히멜렉에게 설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의아합니다. 이 먼 곳까지 다윗이 홀로 찾아오지 아니할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히멜렉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무슨 경고가 일어났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어인일로 혼자 다니십니까? 이 먼 곳까지? 다윗은 그러나 사울의 채통을 위하여 마지막 그 존귀함을 무너뜨리지 않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급히 내가 나온 길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히멜렉 그 마음에 사로잡은 안타까움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엇이라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무엇이라도 내 손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물려낸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이 이 세상에 먹을 보통의 먹을거리, 보통의 떡은 없지만 아히멜렉은 그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은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은 어떻게 그런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을 숨어서 엿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이 장면을 샅샅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바람이 부는데 이 도액은 자기가 보았던 모든 이 상황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여파가 어떻게 피바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 노브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의지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밀해지고 포악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다윗은 가드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그 이유를 그들 또한 아기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모든 무리들이 환호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높일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서운 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이미 도간에 든 상태 아닙니까? 왕이 신분으로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해야 했던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미친 척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 신하들을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한 다윗이 한 미친 척한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63편 본문은 이러한 유대 광야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시설이 좋은 기도원에서, 잘 꾸며진 성전에서,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은 원수의 칼, 그 칼끝 앞에서 수많은 촉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이 사람이 다윗 왕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무리들이 노래하며 칭송했던 그 다윗 왕 아니냐? 아기스 왕이요, 어찌하려고 이 다윗을 이 나라에 틀리십니까? 이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살고자 하였던 그 가드에서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제 그들도 합세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속이기 위하여 힘 있는 자가, 그 누구보다도 정신이 온전한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친 그 높은 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그때에 나의 땅은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고난의 때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에게 정확한 사람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깜깜한 절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인은 나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이 원하는 간구가 진정 무엇을 위함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의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로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갈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벽을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체면과 나의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 생각한다면, 나는 죽어도 못하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해된다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미친 척할 연기를 할 수 없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자 이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갈망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찬미가 끊이지 아니하고 드높아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갈망이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갈망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갈망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